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같이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드는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꿈.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꿈이 또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꿈을 가진 자들 혹은 또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을 뭐라 하냐면은 비저너리라 그래요. 비저너리.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을 이끄실 때에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가고 먹고 또 이러기 위해서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진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시대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를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특별히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비유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지금 이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두도 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어떠한 비전을 갖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금요일 날에 이제 뉴스성에 올라가서 이제 4주년 집회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 아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부르심이 아니고 다시 그들을 부를 때는 새로운 부르심이에요. 왜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면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에 하나님 다시 콜링하실 때에는 그때는 두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 이 새로운 부르심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착하신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 착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일까? 그 꿈이 무엇일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되어진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이 비전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또 제자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위축이 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꿈을 꾸길 원하시고 이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IMF 시대를 맞이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가 힘들어지면 가정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가정이 힘들어지면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고, 우리는 유기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사회 전반적인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유가 하나, 기름값만 하나 오른다, 기름값 하나만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값 하나 올라가면은 모든 공공요금서부터 또 우리 물가 소비지수까지 다 올라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 살 수도 없고, 그죠? 사회를 배제시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 수도 없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면 소망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이 비전의 가장 핵심은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을 때에, 그때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꿈, 소망, 인내, 비전, 그것이 계시록이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꿈, 그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비전은 지금 내 앞을 한차피 볼 수 없는 어둠이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밝은 아침을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멋있는 말을 좀 기록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꿈이라는 걸 잘 보세요. 꿈이라는 것, 우리가 꿈을 언제 꿉니까? 어두운 밤 내 눈을 감고 모든 빛이 감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영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꿈이에요. 나와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은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작은 자라는 것,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작다는 현실, 또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이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아, 난 재정이 없고, 난 학벌이 없고, 나는 집이 없고, 난 능력이 없고, 여전히 없는 거에 있어서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죠.
근데 이 겨자씨, 보잘것없는 아주 자그마한 이 겨자씨를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에, 제자들아 이 겨자씨를 봐라 할 때에, 이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작고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멘. 예. 아무리 거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태어날 때부터 1m로 태어나겠어요? 그죠? 태어날 때는 다 요만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커가는 거지. 또 요만하게 태어나서 다음 날에 갑자기 애가 최대한만해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위대한 것은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것들은 또 약함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이 제자들은요 굉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의 호린잔치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물을 떠가라 딱 하면서 그냥 항아리에서 물을 딱 떠갔을 뿐인데 가나안의 호린잔치가 어떻게 했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제자들과 하인들은요 진짜 이 경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경이로움이 이 소문이 나는, 경이로운 소문 그렇게 나는 거죠. 그때에 뒤에서 야유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 이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비로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더라. 이것은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스타는 누구였냐면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스타, 사람 민중에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로 인기 있었던,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 누구? 그렇죠, 세례 요한. 믿음이, 제가 질문하면서도 그렇게 대답은 없을 거라 생각은 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헬라 유대인들까지도 이 세례 요한 한번 만나려고 찾아오죠. 그래서 그에게 한번 설교를 듣고, 또 설교 듣고 가슴 찔리면서 주여 하면서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세례도 받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니네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보다 더 큰 자가 오게 될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의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하나 풀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종도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와, 그래, 아니 세례 요한도 이렇게 위대한데 그러면은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실 분은 얼마나 위대할까?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해요. 이야,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예수님이 갈 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는 데마다 세력이 규합이 돼야죠. 가는 성들마다 예수님의 성으로 이렇게 편입이 딱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서 그냥 안진뱅이 하나 고치고, 눈먼 사람 하나 고치고, 병든 사람 하나 고치고, 물론 그런 기적도 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갈 만큼의 강력함은 제자들이 볼 때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도 그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세례 요한이 어떠한 독서를 퍼부어도,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서를 퍼부어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서 꼼짝 못했는데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이 이를 들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반드시 잡아서 죽이리라. 예수님이 뭐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항상 그 예수님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무엇인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예수님에게 자꾸 시험하고 위태위태로운 경계의 선을 걷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불안과 또 어려움 가운데 곤란을 겪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이 바리새인들의 거센 저항 가운데에서 코너에 몰리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녹록지 않은 거죠.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밖에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은 수많은 무리가 막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만 해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숫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왜소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과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옳은 것일까? 과연 예수님이 정말로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 정권을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점점 어떻게 그들 마음 가운데에 이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어떤 비관적인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이 겨자씨를 얘기합니다. 겨자씨는 어때요?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난다. 겨자씨는 아무리 작지만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작다라가는 현실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원래 작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작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첨단 과학 시대를 가면서 전에는요 핸드폰이 작은 게 기술이었어요. 처음엔 컸어요. 애니콜 뭐 나올 때는요 컸어요. 걸리버라는 핸드폰 현대께 있었어요. 커요. 이름처럼 커요. 걸리버. 근데 이제 이 기술이 이제 우리가 기술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어떻게 해요? 점점 작게 만들었어요. 점점 작게. 그래서 제일 작은 핸드폰 중에 하나가 삼성 애니콜의 A100. 잘 모르시죠? A100. 장혁 닮은 사람 누구였더라? 장혁이 20살인가 21살 때예요. 핸드폰 하나가 딱 떨어질 때에 그 광고에서 딱 잡으면서 화면이 정지가 되고 한 바퀴 삥 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렇게 A100을 썼어요. 정말 요만해요. 요만해. 그 뭐 라이터만 하려나? 근데 그것을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때 간지난 건 뭐냐? 목에다 핸드폰을 걸고 선글라스를 껴놓는 거. 선글라스 다 기스났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핸드폰이 가볍고 작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삼성에서 이렇게 보였던 홍보 전략이었거든요. 또 우린 유행 좋아하잖아요. 저도 한번 쫓아해봤어요. 이렇게 핸드폰 메고 선글라스 꽂고. 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와, 요새 이만하죠. 네. 한국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데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은 그냥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앞에 대자를 붙여야지 돼요. 대자 붙여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왕도 어떻게 해요? 왕도 우리는 그냥 대통령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다리도 그냥 무슨 다리 하면 되는데 대교, 한남 대교, 양화 대교, 뭐 성수 대교, 다 대교. 우리는 큰 다리. 진짜 크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대교, 또 다 대로, 큰 길, 강남대로, 뭐 한밭대로, 다 대로예요. 저 고등학교, 대학교. 또 우리도 그 마음에 음식 시킬 때에, 족발 시킬 때 뭐 시켜야 돼? 대짜. 무조건 대짜는 시켜야지 마음이 놓여요. 서너 명이 먹는데 중짜 시키면 작지 않을까? 대짜는 시켜야지. 그 우리 마음에 대짜. 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일 수 있다. 어떤 심리학자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작다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작다라는 열등감의 보상으로 그 마음 안에 뭐 자꾸 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큰 것을 원하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은요, 작은 것을 비하합니다. 작은 것을 감추려고 그래요. 작은 것을 무시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역시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그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겨자씨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느 날 갑자기 커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지금 30절부터 봤는데, 이 30절을 할 때에 보세요. 3절에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말과 아래 있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대요. 근데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씨는 땅에 심어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봄에 지나갈 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지나갈 때 아이고 벌써 논애기가 시작됐네. 우린 관심이 없어요. 어리니까 논에 뭐 이렇게 논이, 솔직히 옛날에는 논인지 밭이 뭐고 논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아이고 벌써 논애기가 시작됐네, 모내기가 시작됐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딱 보면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뭔가 파란 것이 이게 땅바닥에 심어져 있는 거, 쬐깐한 게 잔디밭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기 축구하면 좋겠다. 잔디밭처럼 보이니까. 근데 또 어느 날 이제 가을이 되면은요 그러는 거죠. 아이고 벌써 추수할 때가 됐네 하고 쳐다보면은 보니까 노란 그 벼 이삭들이 양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놓고선 매달려 있는 모습들을 보죠.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저기 언제 저렇게 컸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마치 이 씨 뿌리는 건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씨는 뿌려놨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 씨는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라있다라는 거죠. 그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반드시 과정은 거친다는 거죠. 씨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이 땅에 심어졌을 때에 단지 그 씨가 그냥 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이 씨가 심어지면 그것이 씨로, 이삭으로, 또 자그마한 곡식으로 그것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씨가 자라나는 과정.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너희가 작지만 반드시 이 작은 것이 위대한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
단지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볼 수 없지만 비전어리는 꿈을 가진 자들은 이 가을에 이것을 추수할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지금 내가 작다라는 것이 결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 작다라는 것이 우리의 컴플렉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나의 능력이 작을 수도 있어요. 나의 말주변이 작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작을 수도 있어요. 내 능력이 작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을 수도 있어요.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그마한 씨라고 한다면 그 씨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능력이 없는 자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 때가 있을 것이고, 재정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유함을 부어줄 때가 있을 것이고, 내 말에 능력이 없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약함에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약함이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장하게 하세요. 아멘. 단지 우리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고, 오늘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분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작은 것을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오늘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의 시작이에요. 위대한 삶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것이 오늘이에요. 이 어떤 것이든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화책을 좋아하니까 무협 만화 같은 거 보면요, 내공이라는 게 있어요. 내공. 우리도 내공이란 말 쓰죠. 예. 내공이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내공이 아주 깊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무술하는 사람들이 이 무술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공이 있어야지 돼요. 내공. 근데 이 내공을 키울 때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내공이 처음 생길 때 뭐냐면은 콩알 만한 것이 이 단전에 생겼다라고 표현해요. 콩알 만한 것이. 근데요, 어젯밤에 이것을 묵상하는데 콩알 만한 것이 내 단전에 생겼는데 이게 언제 커지는지 모르게 우리에게 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겨자씨만하게 콩알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이것이 커지는지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커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아멘.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콩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나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자라나게 또 꿈꾸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꿈은 더 커져요.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는 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죠. 예. 들어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름 전에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여름 전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면은 뭐 감수하신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새 성전을 이전하기 이전의 생각은 한정적이죠. 그리고 뭔가 이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하나님이 이전케 하시고 또 이전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또 달라져요. 아, 진짜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꿈들을 다시 꾸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작어요. 작아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어떤 위대한 꿈이 과연 내가 꿀 수 있을까?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그마한 씨앗의 꿈은 뭔지 알아요? 싹을 돋게 만드는 거예요. 싹을 돋게 만드는 거죠. 이 싹이 나올 때 그 다음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자라나는 꿈을 꿔요. 자라날 때 또 꿈을 꿔요. 열매를 맺는 꿈을 꿔요. 열매를 맺을 때 또 꿈을 꿔요. 뭐요? 추수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꿈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 그 씨가 싹을 틔우는, 전도할 때도 여러분 전도지 들고 하나님 이 복음이 전되게 좀, 이 꿈을 여러분 꾸면 이 꿈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전도 들고 나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들고 나왔습니다. 이 거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보보보 떨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꿈은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에게 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 말하기 전에 지나가.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세워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을 수 있는 이 단계로 넘어서는 거. 할렐루야.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그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안에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서로에게 위대한 가능성을 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지만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의 꿈을 이야기하며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이 겨자씨와 같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육신의 몸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나는 그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것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킬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왜 어떻게 이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지금 보잘것없는 업으로, 보잘것없는 세리로, 보잘것없는 열심 낭언으로 그냥 형제를 쫓아온 그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도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겨자씨를 얘기했을까? 작은 것으로 따지면 먼지도 있고 모래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왜 이 겨자씨를 얘기했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모래알을 얘기했는데 왜 제자들에게는 모래알을 얘기 안 하셨을까? 왜 겨자씨를 얘기하셨을까? 다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래알은 뭐예요? 바닷가의 모래알은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를 얘기하는 것은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알밖에 없지만 이 한 알이 떨어졌을 때에 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겨자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이제 커지면은 한 1.5m 같은데 1.5m. 그냥 이게 보통인데 더 커지는 것은 한 3m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겨자씨, 쬐까는 겨자씨 하나가 심어지는, 뭐 겨자씨만 그러겠어요? 씨라고는 씨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무씨, 그죠? 사과 같은 것도 감나무, 뭐 배나무, 뭐 다 하여튼 열매를 맺는 나무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크죠. 예. 근데 그렇게 커진다는 거죠. 아주 작았던 거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성장이 있다는 거죠. 아멘. 이 생명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너 하나에게 심어진 이 겨자씨만한 복음 하나가
너가 심어졌을 때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 심어졌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라고 하는 이 겨자씨 같은 존재가 심어졌을 때에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죠.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그들 안에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자산은 자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장 잘했던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그냥 위대하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나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죠. 골로새서를 보면요, 골로새서에 하나의 큰 줄기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고백 가운데에서 너희가 하늘 문을 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문을 열면 하늘에서 문이 열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을 묶일 것이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 제자들에게 위대함을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찌해서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적다. 너희의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어때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뭔가 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적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작다. 그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믿음이 작고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림으로. 아멘. 분명히 내 인생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주님은 나의 인생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비전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에 겨자씨만 하지만 이 겨자씨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가능성, 예수님을 통한 꿈,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는 비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나의 삶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믿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올 때에,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되고,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던, 셀을 하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던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져나가는 그곳에 지금 내 것이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근래에 제가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전도하러 나가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말 한마디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누구도 어떤 친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펑 글썽이고. 왜 그래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작다라고 하는 것에만 인식을 해요. 근데 나는 보잘것없고 난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를 그릇을 무슨 그릇으로 비유해요? 네? 우리는 보세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그러면은 나무 그릇이면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 다시 말해서 주님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의 지갑이 아무리 허름하다 할지라도, 콜롬비아에서 선교사님들이 은행 가서 돈 바꿀 때요, 한국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가방이 좋아. 007 가방, 큰 가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딱 경호원 붙이고, 그럼 누가 봐도 돈 많네. 근데 콜롬비아에서는 그러면은 총 맞아 죽기 딱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은행 갔다 나올 때는요 항상 뭐냐, 검정색 비닐봉지,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마치 돼지고기 한 근 사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 사람들이 비닐봉지에 돈 있다 생각 안 한대요. 근데 그 비닐봉지, 보잘것없는 비닐봉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걸 할지라도 그 담겨져 있는 봉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봉지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가치 없는 작은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게 되고 위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너희들이 예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어요. 뽕나무를 뽑아다 바다에 심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세요, 성령이 오순절날에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때부터 이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아멘. 그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 설교는요 지난주 설교가 연장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그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삶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겨자씨의 성장이에요. 이 겨자씨의 성장은 반드시 이웃의 축복이 된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은 누군가의 축복이 돼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야,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줘야 돼요.
우리는 배워서 남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배워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물질도 아까 우리 은진 리더가 얘기할 때에 물질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도 주를 위해서 쓰여질 때에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변화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변화됐을 때에 누가 그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검증인 거죠. 아멘. 그것이 또 누구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알아요?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 복은 이거였어요.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복은 나한테 오면 되지 왜 나한테 온 게 흘러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이 흘러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의 사람을 부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또 나의 이웃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 복이 흘러가야지 돼요. 아멘.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이 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이 흘러가는 꿈, 나의 셀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꿈,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흘러가는 꿈.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겨자씨 하나의 꿈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한 명이지만 너 하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고 이 생명이 흘러가는 꿈. 성령이 오순절날에게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간 것을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되죠. 안진병이 일으켰을 때에 솔로몬 행각에서 5,000명이 예수 믿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희가 전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믿는 자가 누구냐?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야,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자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서 생명력으로 이것을 싹을 틔운 자들. 할렐루야. 그 위대한 꿈을 꿀 때에 여러분이 그 씨가 튀어서 싹이 되고 또 줄기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꿈을 꾸기 원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를 보세요. 나무가 됩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찾아오고 안식처가 되고 거기에 둥지를 쓰고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알을 낳고 예수님이 오늘 이 겨자씨 너 한 명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안식처가 되리라. 나를 찾는 새들의 노래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안식을 찾고 여러분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돼야지 돼요.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탕진을 하고 나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여러분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아니죠. 너를 만난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축복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겨자씨 하나의 꿈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 꿈도 동일하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사람을 선포하시며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교회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꿈을 꿔요.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흘러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생명을 찾고 이 복음이 흘러갈 때에 그곳에 진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꿈들, 할렐루야, 그 꿈을 다시 우리가 꾸기를 원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꿈이 다시 일어나길 원해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고 불을 회복한다면 다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 보잘것없는 삶이, 이 자그마한 나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할 때에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꿈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과 또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 꿈을 꾸십시다. 여러분이 하나의 나무가 되어질 때에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찾아오고 그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찾고 그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그들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의 미소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힘들었던 인생 가운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그런 나무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장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그 축복들을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겨자씨 같이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꿈을 꿉니다. 나의 나무가 자라나게 하시고 나의 나무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내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작고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약함이 있습니까? 작음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새로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자금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재정이 주님이 부어주심으로 나의 재정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셀이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셀이 번성할 것입니다. 나의 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의 복음으로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들에게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꼭 오늘 가기 전에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약함, 여러분들의 부족함, 또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 이것을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써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유함으로. 또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울증 있는 분도 있죠. 약함이죠. 우울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서 뭐랍니까? 희락의 영을. 관계의 약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나를 찾는 꿈을,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아직 직장이 없어요. 백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직장에. 여러분도 이러한 꿈을 좀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자금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만한 나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어느덧 주님의 열매들을 조금씩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복음을 가지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꾸셨던 그 꿈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꾸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축복하셨던 그 복의 사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겨자씨가 나의 이 인생에 놀랍도록 자라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하시고 평안을 찾게 하시고 기쁨을 주고 참된 행복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꿈을 꾸며 복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위대한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의 사역과 셀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이곳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